네, 안녕하세요. 소제목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그리고 53강에 이어서 54강을 하겠습니다. 디도서 다음 책이 빌레몬서라고 되어 있죠. 빌레몬서는 뭐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짧은 책인데 그 내용 또한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교인들이 그냥 읽어도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를 하고 다음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 그랬죠. 이것도 히브리서 저자는 또 그거는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알아볼 때 알아보겠는데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잠깐만요. 그렇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에바브로는 역시 골로새 지역에서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빌레몬도 아마 골로새에 있는 사람인 듯한데 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을 적에 오네 빌레몬이라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뭔가 크게 재물을 뭐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던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쓴 책이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좀 설교의 어떤 그 자료는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책. 자,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이 이제 54강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거는 지금 녹색이지 않습니까? 녹색인데 지금까지 쭉 이 책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저자는 이제 최태철로 되어 있죠.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서부터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쭉 올렸어요. 그래서 한 30몇 강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연결돼서 복음서까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 제가 청색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금 종이를 청색으로 쭉 한 30몇 강까지 올리다가 그 이후에 제가 사도행전서부터는 녹색으로, 지금 바탕색이죠. 녹색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53강까지 올렸는데 녹색으로 올릴 적에는 제가 이 책을 무시하고 그 이전에는 1강에서부터 한 30강까지 복음서 마지막 사복음서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는 청색으로 할 적에는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제가 녹색으로 하면서 그렇죠. 성경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디도서까지 했죠. 53강까지가. 그래서 이제 빌레몬 선정에 조금 잠깐 이제 알아보고 역시 책에서도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일단 처음 1강에서부터 했듯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 있으면 알아보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책을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성경은 그래요. 일단 읽으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책은 그러니까 227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36강이 되죠. 책에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한 소제목에 황당해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석 성경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설교자들 또한 히브리서를 주제로 설교할 때면 히브리서 저자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석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로 단정했으니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로 단정했으니 황당할 것입니다. 자, 제가 바울로 단정한 것은 히브리서 내용으로 볼 때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바울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주석에서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얘기하는 바나바, 누가, 아볼로, 클레멘트 이 중에서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걸 제가 읽으면 알겠는데, 자, 사실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지 말씀의 은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으니 아볼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굴라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8장인가 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 선생으로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성경은 본 의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막을 함께 동업했던 아굴라 부부에게,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히브리서를 썼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아볼로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으니 아볼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레멘트는 바울의 동역자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딱 한 번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책 히브리서 기자일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누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는 히브리서를 쓸 만한 실력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로마 셋집에 있을 때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또한 누가는 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을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로마 셋집에서 데마도 함께 있다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기록에 의하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으니까 누가하고 바울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가 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그 로마 셋집에서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히브리서를 함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단정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저는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기에 바울로 정하면서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의 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그리스도교의 연합체인 일원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인가? 자, 이건 앞에 이제 제 동영상을 이제 21장이네. 21장. 여기 조그맣게 이제 기록이 돼 있네. 그 보면은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연합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수만 명 모두는 그리스도교로 입교는 했지만 예전 신앙생활 그대로 율법을 고수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 한 구절을 읽고 무슨 뜻인지 교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영상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강서부터 계속 들으셔서 연결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강조로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뭐 다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제로 하나하나 짝짝 끌어서 뭐 짧으면 15분, 5분, 뭐 길으면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설교 이제 50분, 1시간짜리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들어도 되지만 저는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교인들이 알고 있던 것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에 가서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그들이 율법을 고수한다, 뭐 그들이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써서 각 지방 이방인 교회에 보내면서 히브리서도 함께 써서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히브리서 내용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중간중간에 보겠는데 그 내용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쓴 책,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사, 교법사, 사내들인 그들에게 내용을 앞에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초대교회 때 형제들에게 내용이 이제 두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과 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로보다 유월한, 자,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준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교로 개종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시 율법주의자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히브리서인을 조상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사도행전 12장 15절을 가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서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 굉장히 계속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뭐 있었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 하였더라. 이때 상황은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를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상황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잠을 자는데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우자 베드로 손에 묶여 있던 사슬이 풀리면서 옥문이 열려 베드로는 옥에서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본 한 계집아이가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고 하자 형제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믿겠다는 얘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천사의 우월함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0절에서는 초대교회 때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천사에 대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물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고까지 표현했다. 자, 우리가 미디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밑 타는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보통 설교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이 참에 누가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천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히브리서인들에게 천사라고 이토록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가인 하지 못하고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는 이토록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우월하다고 히브리서 서두에 강조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는 히브리서 핵심에 관한 것은 글로는 요점만 언급하고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하여튼 읽고 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요점만 언급하고 말씀에서의 본 뜻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으로 설명하기에 굉장히 긴 내용 같은 거는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글로 히브리서에 관한 조목조목 설명하게 되면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 권의 책에 구약 신약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정리하다 보니 많은 얘기를 해야 할 경우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페이지가 448페이지. 이 책도 이제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이전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본 의의는 과연 무엇인가 그 핵심만을 이제 찾아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13장까지 있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한 장 읽고 해석하고 한 장 읽고 해석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230페이지를 계속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제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들으면서 아울러 성경을 찾아가면서 과연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이 옳은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책을 본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이 책을 활용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골방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보편적 수준에 맞춰 글을 쓰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방에서 이 책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두에 이 책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읽을 적에 굉장히 빨리 읽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혈육에 제가 읽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그렇죠. 히브리서 성경도 보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지금 2장에서 14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잠깐 또 책을 접어놓고 제가 보면서 다시 또 자, 이게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요.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책에 있는 걸 읽으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 밝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죠? 자, 이 말씀에서
또 심오한 뜻이 있지만 근로는 여기까지. 이거 참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본문서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도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야? 자, 이 인간의 사망, 즉 죽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일생을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제가 앞에서 계속 그렇죠. 소유욕, 자, 탐욕, 탐심, 이렇게 얘기되겠네요. 종교심,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그렇죠? 자, 죽음의 두려움. 저기서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인간의 성정이라 그랬죠. 자, 성정은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성정.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탄과 연결되면서 사탄으로부터 온 성적, 소유욕, 탐욕, 탐심, 종교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물론 이것도 다 포함된 얘기지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을 함께 속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자,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을 사탄에게, 여기 마귀라 그랬죠? 사탄 똑같은 얘기죠. 종로로 탄대요. 그런데 이것을 놓아주려고 자유케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래요. 자, 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성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근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사탄은 자기가 준 것이죠. 그렇죠? 인간 성적이니까. 근데 그 준 것을 이용을 해서 일생을 자기에게 종로로 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고 있고 현재는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교도를 얘기할게요. 자,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 빼고, 하나님 신앙 빼고 다른 종교. 자, 다른 종교도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의식을 행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교도 쪽으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의식이 바로 뭐예요? 이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을 받는 것이 사탄이죠. 자,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이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사탄에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종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일생 동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죠. 일생을 사탄에게 매어서 종노릇 하는 것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평강을 저는 현세에서 천국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은 소유욕과 중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이 바로 평강을 삶을 사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증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오늘날 그래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책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렇죠. 4장을 이제 자, 한번 읽으면서 봐야겠네요.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 밝힙니다. 이 말씀에 심오한 뜻이 있지만 근로는 여기까지. 자, 동영상으로 하겠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다음은 히브리서 4장은 4장의 내용은 율법의 안식일은 날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처, 즉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인 안식일이 주일의 연장선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의 연장선을 알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근로는 하기보다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게 유튜브. 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 절씩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4장 한번 좀 가볼까요? 자, 그러면 주일, 자, 안식일. 자, 이거는 율법에 있는 거죠. 주일. 자, 우리가 교인들 대부분이 안식일의 연장선을 주일로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 하니까 주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안식일 날이 아니고 안식의 단어의 뜻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의 본의를 알게 됩니다. 본의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과 연장선은 천여아니라는 얘기고,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닌가 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한 절씩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자, 그의 안식에,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 자, 그러면 날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죠. 안식은 분명히 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거기에 연결시키면 돼요. 물론 그것도 여기 나오겠지만 이제 앞으로.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이 바로 평강, 천국, 자유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제가 1강에서 이 부분을 다뤘죠. 현세에서 천국 삶은 자유, 평강, 안식 연결해서 주고 성경을 근거해서 계속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강을 들은 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제가 책을 서두에 감히 교과서라고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거는 그렇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2절 볼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자, 여기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저희와 같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히브리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그들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와
히브리서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수신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신자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신자를 바울로 보고 로마 셋집에 있을 때에 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그들의 상황을 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상황이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개종은 됐지만 그래서 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3절 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하신 바 같은. 자,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고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은 분명히 안식일과 연장이 아니다. 분명히 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안식 즉 현세에서 천국 삶 궁극적으로 내세의 천국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구약성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였으나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의 일이 이루어진다. 자, 창조할 때부터 그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일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게요.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나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다 아는 사람이 히브리서 썼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거기에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려 했으니 그러면 저희가 들어갈 자리에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 먼저 받은 자가 누구야? 구약 이스라엘이죠. 복음을 먼저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교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요.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복음 거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을 쳤죠. 자,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해.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에 이미 이와 같이 자,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 인용한 것 보지 않고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자. 자, 여호수아 아시죠? 자, 모세가 죽자 박통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들어갔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처였다면은 더 이상의 어떤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안식과 연결시키는데 그 땅이 온전한 안식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자, 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자, 날과 전혀 관계없죠. 남아있다 하는 얘기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간 것이 안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렇죠.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 천국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7일 동안 7일 만에 안식하신 다는 의미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을 시키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안식이다 이런 얘기야. 천국 삶, 안식, 평강, 자유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현세에서 안식인 천국 삶을 살아야 내세가 보장된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자,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미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 자, 그러면 제가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내세가 천국 보장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세에서 천국 삶이 뭔데? 교회 생활이 아니야? 그건 아니란 얘기죠. 현세에서 천국 삶은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을 알아볼 때 현세에서 천국 삶의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평강의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고 있다.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초대교회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오순절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팔아 남에게 줬죠. 소유욕이 해결됐죠. 종교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대는 그 의식에는 모든 행위를 다 했는데 그것이 종교행위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위잖아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쿨쿨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구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바로 안식의 증거가 되고 평강의 증거가 되고 자유케 된 게 증거가 되고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되지 않은 상태면은 아직은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 무슨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나 그랬잖아요. 이걸 들어갈 힘쓸지니 그랬는데 요걸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예배 시간 예배 행위, 종교 행위, 여러 가지 의식에 있는 인위적인 그 행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유하는데 힘쓸지니 했는데 들어가게 인도자들이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저한테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따져도 좋은데 이거는 뭐 제가 동영상을 지금 제가 17년 1월 달부터 제가 올렸더군요. 최태철로 해갖고는 거기서 좀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24각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기회가 되면 하겠는데 17년 그러면 벌써 5년이 됐거든요. 5년 동안 그때서부터 제가 최근에 와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제가 좀 들어봤는데 그때부터 골방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1시간씩 해서 그때부터 제가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중간중간에 올렸던 거 모두 삭제하고 이제 이 책에 연결된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순종치 않았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연결시켰을 적에는 맞아 힘쓸지니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나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부활을 믿고 이건 거저 주시는 거죠. 죄를 사함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현세에서 천국 삶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 과정을 밟았을 때 힘쓸지니가 연결된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생활들을 30년, 4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계교회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뭘 알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하죠. 미국이 뭘 알아요? 영국, 유럽에 있던 그들이 와서 청교도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위적인 예배식의 예배 행위를 하면서 그것도 또 오늘날 또 다시 만들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걸 갖고 또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들을 하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순종치 않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자 구약 이스라엘 교회 버림을 받았죠.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뜬금없이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살았고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알려고 애쓸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살았고, 그러니까 그를 만났을 때 바로 안식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평강, 자유, 계속 다 연결된 거죠. 자, 말씀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 계속 듣는데 최태철. 자, 이거 지금 좀 얘기할까요? 그래, 설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유일하게 아까 얘기했죠. 17년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5년이 됐죠. 4년 됐나? 만 4년 좀 넘었나? 횟수로 5년 됐나? 그러면 이건 뭐 기회 되면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그 시간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요. 말씀은 설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면서 또 볼까요? 이렇게 해도 히브리서가 굉장히 40분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히브리서 2장 14, 그건 했네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에 쭉 얘기했고, 다음은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을,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러면은 다음은,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 주일의 연장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의 연장선을 알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근로하기보다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하니 유튜브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좋. 자, 그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또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자, 제가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서 4장 6장을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355페이지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본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초보를 버리고. 자,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바울의 서신은 초보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자, 우리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초보는 뭐예요? 종교 행위주의자들이 초보예요. 자,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초보예요. 신앙의 초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잠깐 우선 가서 한번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쯤 되겠네요. 그렇죠. 4장. 자, 제가 9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그랬죠. 자, 초등학문 초보죠. 같죠. 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로로 산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짓 선생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며 동시에 사탄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종로로 타는 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오는데 그거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거짓들의 종로로 타는 것인데 그것이 초등학문이고 초보예요. 자, 그러면 날은 안식일, 달은 아비몬 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 레위기가 있어요.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그다음에 해는 안식년, 희년. 자,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안 지키는데? 아니죠. 종교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 행위.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초보고 초등학문이에요. 자, 오늘날 그러면 하나요, 안 하나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예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죠? 계속 어떤 행위, 교회 가서.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볼까요?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연결된 거 좀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습니다. 한 번 비침을 보고 내세의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볼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활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다 그랬죠? 성령에 참여한 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상태로 기뻐서 교회 갔더니 계속 종교 행위만 계속 시키다 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전부 소멸돼 갖고 그 처음에 초보 때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종교에 매이게 만들어 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75세에 이제 와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책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확신이 없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죠. 자,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까지 맛보고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 천국 삶까지 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간 자. 아까 데마에 대해서 얘기했죠.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럼 세상으로 갔고 다 포함시켜서 했고 세속에 갔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속에 문드는 거 얘기했잖아요. 세속에 갔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혁자. 자, 한 번 구원 영원하다. 창세전의 구원. 근데 여기는 성경에 분명히 그랬네요. 자, 뭐라 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비침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면서 다시 세속에 물들다면은 세상으로 갔다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교회 속에 있으니 세상으로 안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이 됐다면은 이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믿게 해줄 수 있는 거저주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게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아니고요. 창세전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이거 전부 거짓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 말씀 안 믿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믿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날 보면요. 자, 다시 책을 한번 가서 또 뭐 정제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포함하여 그 후에 은혜 입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자,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는 전반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 그들에게 한 얘기고 후반에 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총회장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죠. 그들의 이론들 자 그들의 이론들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성경 구분을 따로 모여서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설교자들이 또 잘못 설교로 또 이용을 하는 거로 나쁘게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알아보기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율법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포함해 그 후에 은혜 입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자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은 그들 야고보와 그의 일원들 일행들 에게 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도행전 15장 5절과에서 확인되는 바로 그 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자 이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초대교회를 장악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중 가게 15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공의회 때부터.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예요.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앞에 거 들으신 분들 다 아는데 워낙 주의할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설명 듣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 되니까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 옛날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그 초대교회가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교인들 모두 야고보의 일원 일행들도 초대교회 때 그들도 이들에게 가르침에 흡수돼서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오순절 때 다 은사를 맛봤죠. 그런데 다시 너희가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오늘날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로 전락하면 너희는 다시 회개케 못한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 힘이 드네. 그래요. 이거 하나만 들으면 벌써부터 접을 거야. 이거 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접어버릴 거예요. 근데 앞에 글을 계속 들으면 좋습니다.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무척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확인되는 바로 그 자들이 시키는 대로 율법의 의식들을 행하다가 종교인을 전락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오늘날 칼빈 신학을 고수하는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로하기보다는 더 동영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칼빈 신학 고수하는 창세전 구원론. 아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데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 구원론, 칼빈 신학 고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따라 특히나 한 번 구원 절대로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자 그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그럼 계시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만요. 자 다음은 히브리서 7장 4절에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레망 즉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11조로 드린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어진 말씀에서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보니까 자 11조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아주 수준 낮은 목회자는 말라기 3장을 가지고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를. 그런데 교인들은 거의 8, 90%는 이것 가지고 믿어요. 말라기 3장 얘기를. 아주 수준 낮은 목회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23장 23절도 포함시켜서 또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예수님도 11조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한다 하는 분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이 11조에 대해서 11조는 해야 된다 하는 게 강조되는 것. 목회자가 목회를 하려면 11조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절대 교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럼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막 빨리 했는데도 6장까지밖에 못 갔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읽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아니라. 자,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알겠네요. 자, 멜기세덱 아시죠? 자, 멜기세덱은 뭐예요? 저기 아브라함이 그 신할 왕과 이 얘기도 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빨리 하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다섯 성이 신할 왕들에게, 신할 왕은 에덴 동산짜리 동방이라는 그곳입니다. 자, 신할 왕은 바벨탑을 쌓던 곳,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쿠웨이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조경을 바치지 않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패하고 그들이 백성들과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죠. 자, 이렇게 알고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자, 여러 임금 신할 왕 그 왕들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만나 복을 빈 자 아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자,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전리품에서 줬죠.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자. 첫째 의왕이요. 자, 살렘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의 평강의 왕이라. 자, 의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평강을 주노고 했느라 계속 얘기했다 그랬죠. 그게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은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11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는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박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자, 전리품이죠.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 1조 세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는 먼저 누구에게 줘요? 1차로 편의상 얘기하면 레위인에게 주죠. 그렇죠? 그러면 레위인이 자기들의 10분의 1을 제하고 제사장들에게 주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그렇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0가마를 주었으면 곡식을 거기에서 그렇죠.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1차 11조. 그다음에 2차 11조도 있고 3차 11조. 제가 11조 알아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걸 알아볼 필요는 없고, 자, 볼게요. 그래서 레위라는 그 이름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 레위인족의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들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느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면 제사장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취하에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그 약속의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자, 그러니까 율법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1차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면은 레위인이 거기서 10분의 1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레위 족보에 들지,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족보에 들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10의 1을 받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수준 높은 11조에서 강조하는 사람은 자 봐라. 멜기세덱이 이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가 11조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1조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자,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잘 우리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은 지금 1시간이 됐으니까 보통 이제 1시간씩 잘라서 하니까 지금 하기는 좀 어설픕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뭐 긴 시간을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한 절씩 알아보면서 이제 알아보면은 아, 이건 억지로 두드려 맞추는구나. 그렇게 아주 성경적으로 한다는 분들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장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알고 보면은 성경의 본의하고 다른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 11조를 교회로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범죄예요. 아주 뭐 큰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54강이죠. 55강이 되겠네요.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지금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이 동영상을 듣게 됐으면은 구름 속 무지개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동영상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럼 클릭하게 되면 제가 올렸던 동영상이 이제 청색과 녹색으로 쭉 뜹니다. 1강서부터 들으세요. 제가 사정을 하네요. 계속. 왜 할까요? 제가 누구한테 사정할까요? 왜? 그분들에게 사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분에게.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3번 책을 썼더군요. 파리 한 장의 외침, 그 다음에 성경의 본질은 이것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2000년도 5월 1일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 주신 이후에 책 쓴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5월 1일 날 이후에 50만 원을 들어갔어요. 그 가격에. 요번에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총괄을 제가 이제 하고까지.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30만 원 저기 사글세 셋집을 주고 거의 뭐 20만 원, 30만 원 갖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으면서도 평균적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책에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50만 원을 하늘에 이거 생색내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드릴 때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내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계속하면서 지금은 뭐 아주 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치스럽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풍족하다는 거는 뭐 그렇다고 과거에는 또 뭐 어려웠다. 하나님 만난 이유가 그렇다는 걱정 근심은 없었어요. 오늘 먹고 내일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그런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이 책을 써서 결국은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까지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이 책도 제가 기독교 서점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판사에서 해갖고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이 큰 서점에 나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확인도 안 해봤어요. 얼마나 팔렸는지. 다시 말하면 이세라 그러나 그거 갖고 관심도 없어요. 언젠가 이제 연락이 오겠지 이제 거기서.
뭐 책이 많이 안 팔리니까 연락이 없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계약서 보니까 이제 또 저 이메일 보니까 다 8월에 뭐 이렇게 뭐 결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또 나오면 또 다시 또 이제 책이 청구 다 나가면 또 나가는 대로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아유, 뭐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 못 짓겠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듣는 분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엄청 없는 거는 중간에 듣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제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포기해버리거든. 포기해버리거든. 이제 조회수가 안 올라가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끝나려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게 되네요. 아, 제가 그냥 끝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이 시간이 54강이니까 이제 5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